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이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이단들이 참 많죠. 우리 한국에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하고 또 이단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또 이 신천지 같은 집단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고 일반 성도 같이 들어와서 아주 정말 골치 아픈 이단들입니다. 이런 것들 열심히 막아야 되겠지만 사실 더 경계하고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될 이단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단적인 사조라는 말을 제가 오늘 쓰고 싶습니다. 일반 성도예요. 일반 목사님이세요. 또 일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생각은 이단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아주 많이 경계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힘을 써야 해요. 힘을 써야 해요. 저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 각 교회에 아프고 병든 자들 또 이제 앞으로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준비들을 오늘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소그룹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런 점검들을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나마 우리 목사님들이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시도록 너무너무 정말 그곳에서 하는 사역이 참 좋다. 암만 고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어져서 이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힘을 다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급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도 이제 언급 시작하지만 이단들이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멸망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들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겨우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을 씁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죠. 전도 축제나 뭐 전도 한번 하려면은 얼마나 많이 힘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자매님도 회개를 많이 해야 돼. 내가 보니까 동생이 전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뭐라 했을까? 왜 뭐라 그래? 왜? 내가 뭐 우리가 잘못한 거 뭐 얘기 전했나? 좋은 거 전하려고 그냥 열심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하긴 뭐 이해도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 전하려고 힘을 쓸 때 우리가 심지어는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꼭 무슨 뭐 그런 얘기 들어야 되나? 비판받는 얘기, 면전에다 대고 막 뭐라 하는 얘기 내가 왜 들어야 돼? 내가 뭐 잘못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영혼 구원했는데 그거에 노력에 비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얘기야.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 긴급한 거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깨우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 일깨우게 하려고 하다 보니 베드로도 사실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도 다 이런 의도예요. 자기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죠.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들이 왜 나온 겁니까? 목회적인 이유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깨우게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어떤 것을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도 너희들이 아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힘 있는 그런 열정들, 그런 어떤 긴박함들, 그런 것들이 사도들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요즘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전부 목회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야.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냥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떡을 떼고 거기에 포인트를 둬. 사도들로 돌아간다는 거는 긴박함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영혼구원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지. 목회적인 패러다임은 어떤 건 갖다 놔도 다 좋아요. 이렇게 모으든 저렇게 모으든 조금 뭐 미흡한 거 있으면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인 게 난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너무 막 초대교회의 그 부흥 운동을 어떤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거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이 갈급함, 이 영적인 이 뜨거움 안에 둬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거룩한 도를 사랑하고 믿음 위에 덕을 세우려고 하고 믿음만 이제 겨우 세운 사람에게 그렇게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면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깎고 또 깎아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또 덕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들을 너가 지식을 세워야 된다. 나는 이런 옷도 좋고 저런 옷도 좋고 나는 뭐 이런 차도 좋고 저런 차도 좋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러면 안 된다. 절제해야 한다.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돼.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미덕이에요. 경건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안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이단적 사조예요. 이것이 교회 하나 들어와서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왔어요. 이거는 교회 내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복받으라는 말 나쁜 말 아닙니다. 복받아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갑자기 건너떠 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목소리 깔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복 받으러 가면 이상하게 복 받으십시오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냥 복 받으십시오 이러면 별로 카리스마가 없어. 복 받을지어다 해야지 뭔가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럼 진짜 복 내리는 것 같아 갑자기. 근데 세상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온갖 세상 정욕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이 그 앞에 부분에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것도 생각도 않고 그리고 가고 있으니 세상에서도 욕하고 교회 내에서도 비판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적인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런 정말 영적인 어떤 정말 두려움도 없고 세상의 죄 앞에서 싸움의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는 그냥 구원의 티켓 받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앉아있다 가면 된 거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는지 저는 상상할 수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것이 너무 많이 가르쳐졌고 또 깔려 있어요. 이 출발점이 어디냐? 미국 교회예요 사실은. 그거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거를? 그렇게 미혹된 자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우리는 정통교회입니다 하고 탁 얘기를 하면 자기하고 딱 마음이 코드가 딱 맞는데 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단으로 다 가 있습니까? 카테고리도 정리가 잘 돼 있어. 계속 이런 누출 사고가 나면 되겠습니까? 예수 하나 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을 내서 일깨우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믿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믿는 이 거룩한 일이 세상에서 비방받고 욕먹는 일이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 3절에 베드로는 이런 기류에 대해서 멸망으로 가는 일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잠들지 않는 멸망 앞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탐심에 이끌려 한 말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한 성도라는 말을 안 붙이는 건데 원래는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야 돼. 더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욕먹고 있으면 누가 좋겠어요? 누가? 아무도 안 좋지. 근데 옆에선 떠들어라 나는 가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어디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오늘 이렇게 왔다가 사실은 이제 주일날 성도들을 세워놓고 또 그리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이 교회의 사역은요 정말 영광된 사역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역이야. 이 마귀와의 싸움 앞에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잘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보내야 되는 아주 치열하고도 아주 두렵고도 위급한 일이에요. 그리하여 해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승냥이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인데 얼마나 좋아.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다 복 받을지어다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빨리 그냥 예배만 빨리 드리고 1시간. 요즘엔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도 길게 설교를 못해.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초 단위로 탁 잘라가지고 하더라고. 아, 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회를 자꾸 비판하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교회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도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서려고 힘을 써야 돼. 그래도 내게 몇 명 맡겨주신 구역들을 맡겨주시면 힘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세우려고 힘을 쓰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길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8절 말씀이 독특한데요. 이는 의인들이 그들 중에서 거닐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오늘도 신문에 교회 신문 안 나오는지 걱정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불교에서 어떤 스님이 도박했다더라 그러면 그래 다행이다, 우리 다 같이 가는 거 아이가, 그런 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빛으로 세웠잖아요. 주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희석이 많이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 다 말했던 거 다 빼버리고 요 말만 드리고 싶어. 너무 많이 지금은 이단적 사조가 희석돼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같이 영적인 전투력을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고, 거기다 오늘 플러스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우리가 힘을 써서 그들을 깨우는 일에 동참하자는 얘기예요. 사람을 깨웁시다. 나를 깨우고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여러분 함께 힘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